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저희 다음 찬양으로 천사들의 노래가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다음 주가 이제 성탄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머리띠를 귀엽게 쓰고 저도 쓰고 우리 다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계속 쳐주세요.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방금 찬양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왕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나아갑니다. 정말 그 큰 존귀와 영광 정말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으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고개 들고, 우리 저기 남자 2명 고개 들고 옆에 사람들 향해 우리 손을 뻗으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나도 너를 사랑. 우리 이번에는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실까요? 사랑의 주님이, 사랑해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던 거 내려놓고,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서 교동문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할 교독문은 3번 시편 4편입니다.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느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네,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신진 학생이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 각자의 자리에서 살다가 이렇게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벌써 12월의 반이 지나가고 올해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각자 올해를 돌아보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남은 시간도 의미 있도록 잘 보내게 도와주세요. 이제 날씨가 제법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아픈 사람 없게 해주시고 사고 없이 안전한 겨울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이번 주의 말씀으로 다음 주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험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언제 끝나요 시험? 17일? 27일? 와. 저기 고3 승리자들, 아우 얄미워. 아우 진짜 얄미워. 실은 전도사님도 시험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 제일 늦게 끝나는 게 27일. 그러면 또 우리 예원이 언제 끝나요? 끝났어? 진화는? 내일? 소윤이는? 수요일?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끝난 친구들은 얼굴이 밝고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은 세상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걱정 근심 다 걱정 근심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험을 이야기한 이유는 어떤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시험이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들 해상구조대원 아세요? 해상구조대원? 땅에 119가 있다면 바다에는 해상구조대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
SS 군인 아니야? 하여튼 우리 해상 구조 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땅에서처럼 바다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119가 아니라 이 해상 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이제 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출을 해주는데, 어느 날에 이 해상 구조 대원들을 뽑기 위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시험들을 치고 이제 최종 2명의 합격생을 뽑기 위해서 총 도합 10명의 인원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이고 나서 이제 거기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시험들 과목 중에서 유난히 배점이 높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생각보다 단순하였는데 한꺼번에 10명의 인원들이 다 물속에 한 번에 들어가서 어떠한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그 자리로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각 준비 시작하는 소리와 함께 바로 그 10명의 인원들은 한 번에 다 같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제일 빨리 그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혈사 분투를 하였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수영을 해서 돌아왔는데, 그 속도가 다들 너무나도 비등비등해서 누가 1등인지 누가 2등인지 최종 2인을 뽑아야 되는데 뽑기가 어려울 정도로 서로 경쟁이 치열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에 이제 다 다루고 나니까 지원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당황하였냐면, 심사위원들이 1등, 2등을 정해주어야 하는데 1등, 2등을 정해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반환점에 돌고 온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돌아왔는데 심사위원들은 1, 2등을 뽑아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거기 있었던 인원들이 한 곳을 향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한 명의 지원자는 물속에 있는 어떤 인원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인원이 누구였냐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물에 빠진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해상 구조 대원인 걸 망각한 채, 시험에 본다는 걸 망각한 채 순위만 2등 안에 들기 위해서 자신의 순위만 집착을 하면서 반환점을 돌고 와서 목적 없이 그냥 그 1, 2등 하기 위한 그 목적만을 가지고 반환점을 돌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원자 한 명의 사람만, 해상구조대원 역할을 감당한 그 한 명의 사람만이 최종 합격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의 본래 목적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해상구조대원은 수영선수가 아닙니다. 수영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역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물속에 빠졌을 때 물속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내가 빨리 수영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목적을 잃고 실수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실수들을 범하기 쉽습니다. 이 시대는 능률과 순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순위는 있되 방향은 없고 능률은 있으되 목적은 상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 그냥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를 하는 동안에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애굽에 있는 바로 왕으로부터 자신들의 노예를 생활을 너무나도 핍박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여기서 나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소연을 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실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시간은 2주밖에 걸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열심히 그냥 밤낮으로 자고 잘 챙겨 먹고 걸어서 가면 2주 만에 도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걸린 시간은 2주가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이들은 도대체 2주면 가는 그 거리를 40년이라는 시간, 40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생의 절반이라는 시간 동안 왜 이 광야에서 걸어서 계속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 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최단 거리로 보내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과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만 좀 볼까요? 영상 틀어지나요? 우리 이집트 왕자, 우리 홍해 기적 그 영상인데 잠시 이 영상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 this staff, you shall do my wonders.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이거 잘 옛날에 봐서 아시죠? 이집트 왕자인데 방금 전에 천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돌아가게 하셨는지 목적과 뜻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서 가장 첫 번째 목적과 뜻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방금 이집트 왕자 영상을 본 것처럼 알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제 10가지 재앙들을 경험한 후에 이제 바로가 너네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모세와 함께 갑니다. 가는데 이들이 가장 첫 번째로 마주친 상황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 앞에 널리 있는 너무나도 큰 바다가 그들 앞에 눈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상황은 뒤에서 아까 본 것처럼 이집트의 군사들이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탈출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냐? 그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구원자를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인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몇백 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이 우선되기보다는 본인들의 삶이 더 우선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네의 구원자라고 하시는 것을 다시금 한번 일깨워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네를 유일하게 구원해 줄 하나님이다라는 내가 너네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아까 모세 봤던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물에다가 대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바다를 가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아무것도 없는 그냥 우리가 사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광야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과 흡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그 넓은 광야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조차 방향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먹을 것이 없고 그들에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훈련을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시내산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제 너네 백성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이 계명은 나와 너네와 약속이야. 내가 너네한테 10가지 계명을 주겠다 하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핵심 요소는 무엇이냐면 너네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알며 말씀을 들어 알고 삶으로 경험하게 되며 삶으로 경험하며 알게 되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시간 동안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마냥 기쁘기만 했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잊으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씩이나, 아니 얼마나 걸릴지 모를 그 무기한 기한만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는 것에는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목적을 걸어갈 때에 그냥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 마음대로 되었는가, 빨리 잘 되었는가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잘 흘러가지 않았을지라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내 생각대로 잘 되었나? 아니면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는가로 우리는 따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생각대로 잘 되어서 내가 계획했었던 대로 내 목적이 잘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기도 하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나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초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가고 있는 이 걸음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비효율적이더라도, 비능률적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 앞에서는 시간 낭비나 이 땅 가운데에서 헛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 인생 과정 속에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짜증을 내며 불만을 터뜨리기 전에, 왜 하나님은 과연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왜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게 하시며 내가 생각했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 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이것 가운데에 숨겨진 뜻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보며 충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생겼을 때 하나님, 왜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요? 라고 묻기보다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제가 어떻게 변화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단연코 하나님의 생각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보다 단연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2주 만에 갈 수 있는 광야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갔다면, 그것을 빗대어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도 우리에게 분명히 돌아가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끝에는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나의 계획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뜻대로는 되고 있으니 인내하고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우리한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이 어떻게 되기를 결과만을 바라보지 말고 과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멀리 돌아가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모든 것은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것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목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과연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고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길 원하시며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내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눈 감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2주 만에 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걸어간 것에 있어 우리가 이제는 그저 그냥 40년의 시간만 흘렀던 것이 아니라 그 40년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고 그들 삶 속의 구원자는 오직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시간이었고 그들의 삶의 목적과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원치 않는 방향성과 내가 원치 않았던 계획들과 내가 원치 않았던 목적들로 내가 걸어갈 때에 왜 내가 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비전을 품길 원하시는 건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길 원하시는 건지 깨닫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단지 그냥 볼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뜻을 밝혀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광야의 시간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걸어간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이 왜 40년씩이나 돌아갔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 그들의 구원자는 오직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목적이 어떠한 것이었던지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이곳 가운데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 가운데에서 시선을 들어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갔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시는 분은 주님이시며,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주님이 삶을 인도하실 때 그것 가운데 형통함이 있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에 내 생각과 내 목적과 내 계획대로 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을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라는 불만보다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라는 고백이 흘러넘치는 우리 여기 모인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심으로써 우리가 삶을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번성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에서의 향기를 품으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왕배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의 눈을 들어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을 몰라 신음하는 자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고통받는 자들, 예배가 없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 주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님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께 예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짧게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 교회 수련회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 살렘 수련원 김포에 있고요. 여기에서 한 1시간 정도, 전사님이 어제 그 사전 답사를 한번 갔다 왔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고요. 가니까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부로 2월 10일, 11일 해서 1박 2일로 우리 나가는데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고 꼭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행사가 23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그냥 금요일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모든 인원들이 참석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고요.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본당입니다. 본당이고요. 다음 주 기도,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고3 마지막 헌신 특송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김바일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하고, 비록 나의 삶이 예기치 못한 행로와 궤적을 그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인생을 즐겨가길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선생님 위에, 우리 전도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